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영적 비전과 꿈이라는 주제 첫 번째 시간에 젊은이에게 비전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영적 비전과 꿈이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에 늙은이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를 전체 합쳐서 1시간 내에 1부 예배 시간에 압축해서 이 코비드 때를 맞이해서 동시에 예배를 두 가지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2부 들어가서 2부 예배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낮 9월 21일 낮 12시에 드립니다. 3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되고요. 말씀은 누가복음 1절 24절에서 25절 말씀 영적 비전과 꿈이라는 주제 세 번째 시간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는 꿈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에 허락하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0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437면 정도에 있습니다. 앞에 그림으로도 뜹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곳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 구약성경 437면에 있는 사무엘상 17절로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인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랴.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자기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 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넘어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 빼내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 붙어서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설교였는데 말세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들 몸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거다. 이 메시지를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이 메시지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평강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들 자식이 그 벽을 깨기가 어려워요. 유명인사의 어머니를 둔 후손들이 참 그 벽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실패한 오케스트라예요. 큰 악기일수록 베이스에 소리로 깔리고 작은 악기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마치 빛이나 바늘끝처럼 그들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볼 것입니다만은 25살 먹은 숙녀가 나와서 세계인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 생명이 길지라도 또는 짧을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전은 그 젊은이의 눈으로 봐서 자기의 생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란 뭐냐? 나의 생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펼쳐지는 그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적인 비전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그런데 이 25살 먹은 숙녀가 이걸 발표로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앙이 올라서 70년간 죄일을 하고 45개 국가의 연합국을 형성한 지도자가 돼서 인간의 역사상 가장 긴 앙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비전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영국이란 대영 제국의 국가에 헌신한 내 생을 헌신하겠다는 그의 고백 하나, 그의 신념 하나가 비전이 됐기 때문에 70년을 향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까?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목장을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8번째 아들 막내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실인데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런데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주할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찾은 것이 연주를 잘하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금이 수금을 탈 줄 아니까 거기 소년 하나가 그는 용모도 좋고 구변도 좋고 무용도 잘하고 아주 준수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인생의 저 천국에까지 가는 모든 장애가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고 가서 이는 자기 형들이 7이나 했었는데 셋이 군대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 가가지고 곡식 한 해바하고 떡 10덩이하고 치즈덩이를 갖고 가서 치즈 10덩이는 그 상사한테 줘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증거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 형들을 줘라 그랬는데 자기 형들이 그래요. 28절 이하에서 그럽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골리앗을 잡으면은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대 이 얘기예요. 형들이 지금 골리앗을 잡아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안 읽어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 형들이 그런 거야. 다윗에게 노를 낸 거예요. 화를 확 내면서. 야, 이 새끼야, 왜 너 여기 왔어? 양은 누구에 두고 왔니? 내 교만과 내 마음 완악함을 아노라. 이 말이 무능해. 이 피부리는 전쟁터에 장난으로 왔느냐? 그 얘기예요. 너는 여기 있어 봐야 안 되는 존재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에게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이름의 기운을 부어서 마음이 합한 자라 하시고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업신 여기고 짓누르려고 해도 자기 집 막내 양의 똥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목장이나 하고 있는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복하세요. 그리고 협력하세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그 같은 비전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잡아보겠어. 네가 뭐 그러냐 그러고 얘기하니까 염려 마세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이 양떼에서 새끼들을 그들이 물어가면 그 배에서 새끼를 뺏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손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그렇게 힘센 놈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큰 세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형이 7 있지만 난체해도 나보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내 이 손을 그 사자나 곰의 입에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이 짐승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라 곰처럼 사울왕도 자기 형들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위대한 이스라엘 군대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하나의 비전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소년의 눈에는 골리앗이 한 마리의 곰처럼 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에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있고 나보다 훨씬 위대한 정치가가 있고 나보다 뛰어나게 그룹을 이루는 사업가들이 있고 나보다 더 일각에는 있는 학자가 있는데 내 갈 길이 뭐겠소? 이건 사람을 본 거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울을 봤다고 하면 다윗에게는 이 비전이 없어요. 이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이 있을 것이요 늙은이에게는 꿈을 꿀 것이라고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설교를 해요. 젊은이가 비전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펼쳐지는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어디에서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비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종놈이고 그래서 살인을 하고 저 미디안 강자의 살인자로 갔지만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이 물을 내주려 할 적에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치는 순간 비전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120살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손에서 이 고무 입에서 내 손을 보호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인간관계도 가지시고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막대기를 갖고 5개 미끄러운 돌 5개를 제구에 넣었더라. 여기 돌로는 주머니에 넣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을 골리앗
물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물매는 돌 5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조약돌 5개. 이걸로 우리는 이런 새총이 아니고 이 허리띠를 매가지고 옛날에 그 논바닥에서 새를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렸어요. 집을 돌리듯이 돌려서 탁 돌리니까 앞에 키가 3m고 갑옷이 57g이고 청동칼이 7kg이고 정말로 그 창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앞에 그 밑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딱 호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마 빈 곳을 탁 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 봤더니 그에게는 뭐예요? 손에 막대기만 있었고 창도 방패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해왔던 이 작은 은사가 내 은사대로 해왔더니 내가 이렇게 곰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보호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비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비치게 하시고 이거 이제 나이가 되면은 꿈을 갖게 돼요. 나이가 내가 70인데 뭘 하겠나. 모세는 7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3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노년의 나오미는 이제 2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베들레헴에 흥령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지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도 없이 다 하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순산도 할 수 없고 너희들에게 남편을 내줄 놈도 없으니 가라. 그런데 큰 며느리는 모압으로 가고 둘째 나오미만 따라가잖아요. 그거 따라갔더니 뭐 돼요? 유력한 자기 친척 부하스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후손에 메시아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고향으로 가겠다는 노년의 이 꿈 하나에서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씨가 그 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자기를 내어세우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할렐루야 따라. 그래 나를 따라가자. 저 보아스 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으면 그래 따라가 봐라. 그래 그가 하자는 대로 목욕도 하고 향도 뿌리고 그 이불 밑에 가서 발을 좀 넣어봐라. 그가 너를 어찌할 거다 그 얘기야. 할렐루야. 시어머니 이름 배우지 너는 쥐띠니까 말띠니까 이년아 니네들이 남편 다 잡아먹었잖아. 네 시애비까지 죽었잖아. 이러고 목소리 키우고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화음을 일으킨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화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 시어머니들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큰 그릇 위에 작은 그릇을 넣든지 작은 그릇 위에 큰 옷을 넣든지 설거지를 한번 하다가 그릇을 깨든지 말 안 해요. 너 안 다쳤니? 그러지. 못 배워왔다고 얘기 안 되는 게 설거지 그런 정도는 기능이에요. 기능. 할렐루야. 그런 정도는 이것이 큰 어머니예요. 이게 큰 어머니. 큰 집의 어머니도 큰 어머니지만 이렇게 비전을 가진 어머니 이런 속에 사는 후손들은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화음이거든요. 음악의 3요소가 아무리 잘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악기가 구성이 잘 됐다고 할지라도 화음이 깨지면 안 돼. 화음은 서로 낮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사를 가졌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화음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다윗은 끈도 없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2번씩이나 옷을 벤다든지 물통만 놔두고 와요.
이 또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펼쳐지는 그 미래의 세계를 가는 사람인데 삶 자체가 화음이 넘칩니다. 원수를 갚는 일도 딱 거기에 맡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삶에 이상한 것을 만든 거야. 삶에서 내가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